네, 반갑습니다. 네, 샬롬. 예,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합니다. 자, 사랑하는 지저스위드 공동체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금하셨죠? 예, 또 본인만이 바라는, 또 본인이 생각해 왔던 어떤 로망과 같은 기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나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탄하게 됩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요, 엘리야 대언자가 하늘에서 막 불도 내리고요, 막 불마차를 타고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합니다. 신약 성서는 보면 더 말할 것도 없죠. 막 문둥병자 고치고, 팔을 못 쓰는 사람, 전신 사지마비 걸린 중풍병 환자를 고치고, 5천 명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또 음식을 먹이고, 심지어 죽은 지 4일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까지도 이렇게 세웁니다. 예,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자, 특히 출애굽께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인류 역사상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에 이제 있었던 그런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장면이야말로 장엄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물리적인 기적 중에서는 아마 최고가 아닌가. 그렇죠. 바다가 갈라졌으니까요. 갈라져서 벽이 생기고 그 사이로 사람이 지나갔으니까 그런 기적은 이 인류가 생기고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때가 마지막이었거든요. 자, 물이 벽처럼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가요. 예? 자,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하죠. 내 삶에도 저런 엄청난 기적이 좀 일어나면 좋은데, 예? 나의 이 삶을 돌파할 수 있는 저런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물리적인 기적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 근본적인 진정한 제목 한번 보십시오.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그 기적은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변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한 인간의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는 영적인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리적인 기적에만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고 내가 느껴지고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것은 기적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 기적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과 변화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서 다 외우실 겁니다. 자, 다 외우고 계시죠? 다 외우고 계실 건데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새로운 창조의 기적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과거의 죄와 고집 그리고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그 모든 죄와 고집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야말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 바울의 이전 이름은요,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이것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이번에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계시고 그거 틀린 겁니다. 예, 틀린 겁니다. 의미가 큰 자라고 지칭하던 사울이 하나님을 믿어서 바울이라고 작은 자가 되었다, 틀린 것이고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사울은, 바울은 헬라어식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깨알 상식, 깨알 지식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고집이 셌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극렬한 범죄를 저지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열심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그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신념이 되면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요,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 사도 바울이 죽여라 죽여라 옆에서 동의하고 동조하고 했는 거 다 잘 아시죠? 그런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극렬한 범죄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고 구절 한번 읽고요, 또 마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 여자,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적히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어린아이도 포함됐을 거예요. 인정사정 없다는 겁니다. 노인이든 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예수님 믿는다, 너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때려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울은요, 그처럼 기독교 공동체를 없애고 괴멸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도저히 변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사람들 각자 신념이 있죠. 이 사람 고집 절대 안 바뀝니다. 심지어 세상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사람 안 변한다. 몇십 년 부부 생활 해보시면 알죠. 안 변합니다. 사울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더하죠. 자신의, 지금으로 치면 이 사람은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몇 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집안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최고의 어떤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율법을 이것을 내려놓겠어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매우 고집이 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 바울은 어떤 충고, 교훈, 인간적인 어떤 노력 이런 것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그 독선과 폭력성을 아무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은 복음 앞에서 마치 굳게 닫혀있는 철옹 성문과도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죠? 그것은 단번에 일어난 자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이죠. 그러나 한 번 일회성에 거친 자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의 삶에도 단번에 일어난 영적인 충격적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입니다.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또 가고 있었어요. 왜 갔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또 가고 있었어요. 그때 태양보다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야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가 나다. 엎드리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의 삶은 변화되고 역전되어 버립니다. 그 눈부신 빛과 주님의 음성 앞에서 사울은 자신의 모든 확신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율법에 매여 있고 자신의 신념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자기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다고, 자기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자기만큼 열정적인 사람이 없다고 믿던 그 바울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이제 깨달아 버리는 겁니다. 자, 그를 움직이던 자기의 고집은 정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잔혹한 박해자 바울, 오히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주님의 제자 사도로 변모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핍박하던 그리스도를
그를 위해 죽겠노라, 그의 제자가 되겠노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말로 아우 착해졌다 이 사람, 이 사람 좀 바뀌었네, 그러한 수준의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예, 사람이 어느 정도 착해지고 변화되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돼요. 10대 때 그렇게 애먹이던 부모 애먹이고, 예, 학교 안 나가고 애들 패고 다니고 하는 애들도 한 30대 되면서 결혼하고 하면 다 어느 정도 착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예, 이렇게 못하던 그런 부끄러운 일들도 하게 되고, 예, 택시만 타고 다니다가 버스도 타고 다니게 되고 이렇게 철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바울의 변화는 이러한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 방식 자체가 완전히 재창조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옛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대충 칠해가지고 이렇게 뭐 복원한 게 아니고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외면은 똑같죠. 바울이 뭐 얼굴이 바뀐 게 아니죠. 새로운 존재가 되면서 그의 외면이 변했습니까? 외면은 사람들이 보면 똑같습니다. 예, 이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키도 작고요, 매부리 코에 대머리에, 예, 말도 더듬고 그랬답니다. 예? 자, 오늘 설교에 자신 없으신 우리 전도사님들, 예,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예,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이 설교할 때 졸았습니다.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런 분도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를 신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선포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변화는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법칙을 파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이룬 것입니다. 그의 내면은요, 새롭게 창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착해지는 변화를 겪은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으나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예? 내가 이 돌덩어리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돌도 사람이 되는 건데 이거 뭐 홍해 가르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내면이 변화되는 건요, 하나님도 못하는 겁니다. 진짜 특별한 그거 아니고는 사람 안 바뀝니다, 정말. 예? 못하셔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 예, 애통이 하시지만 주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은 아니죠.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없앨 수도 있고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울의 변화는 뭡니까? 예? 인간의 죄성, 내면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 물리적으로 어떤 그러한 힘으로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집과 자기 의로 똘똘 뭉친 한 영혼이 사랑과 순종으로 가득 찬 영혼으로 바뀌는 것은,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자연의 법칙을 세우는 건 하나님 쉽게 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요, 하나님 본인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에게 어떤 그런 인격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사람 안 바뀝니다. 바울도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거잖아요.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변화는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영원한 구원에 이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영향을 지금 현 시대 사람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어떤 누군가에 통해서 또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시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 사람 뭐 지금 80억 명, 아니요, 이 지구의 인구보다 더 몇 배 많은 숫자의 인류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의 사역과 어떤 그의 바울 서신들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지속적인 여러분 기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생긴지 아무도 못 봤잖아요. 2000년 전에 누군가잖아요. 그 누군가 2000년 전에 쓴 그 서신과 그의 어떤 그 정신이 지금도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구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기적 아닙니까? 네?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나쁜 습관, 끊기 어려운 죄, 바꾸기 힘든 고집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는 안 돼. 이건 내 본성이야. 예, 좌절하죠. 예, 절망합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 나 이것밖에 왜 안 되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홍해처럼 가로막고 있는 절망의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가르셨죠. 그 막힌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을 이루셨죠. 그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의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보이느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기적이란 우리의 고집세고 완고한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분의 성품을 닮아 변화되는 것. 아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뭐 바다가 한번 갈라지고요, 뭐 죽었던 사람이 한번 살아나고, 예, 우리가 보면 대단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밖에 물리적인 작용이니까요. 사람에게 허락된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이것을 원래부터 창조하신 분에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분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그가 불쌍해서 고쳐주시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것이 복음이 전달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여도 안 믿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 고쳤을 때 한 명만 뛰어옵니다. 주님 따르겠다고. 야, 나머지 9명 어디 갔어? 예,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병 고침의 은사, 예, 뭐 방언의 은사, 예,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사들의 결국의 목적이 뭐겠어요? 병만 고쳐주는 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그 물리적인 어떤 기적들을 경험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병 고침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을 유도하여서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죠. 무속행이죠. 예? 내가 손은 좀 병 나으니까 교회로 오라고 그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 오게 만들어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게 목사입니까? 예? 사입이 교주나 무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의 역할은요, 정말 시한부 걸린 사람이 이 교회를 찾아오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의 공포를 떠날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확신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의 질병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예?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목회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되어 천국의 시한부를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천국의 복음을 확신해서 남아있는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죽음의 절망 앞에 펑펑 울고 막 하루하루 우울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날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이 진짜 기적 아닙니까? 예, 아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집은 복음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의 복음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돈이나 내 자식이나 나의 우상 앞에서 그것이 무너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 나를 굴종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주먹이 무서워서, 아니면 그 사람의 권력이 무서워서 나의 고집을 꺾는 것인지, 그것도 진짜 꺾는 것이 아니죠. 연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진정하게 자기 자신의 자아를 꺾어내리는 것은 아니죠. 예, 여기서 말하는 고집은요, 자신의 자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바울처럼 무너지는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 주님께 묻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주님께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과거의 어둠과 죄의 습관이 여러분들을 묶고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자,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앞을 보십시오.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과거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한 번 갈라지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시작이 되죠. 시작이 되어서 매일 지속된다는 겁니다. 홍해는 한 번 갈라지고 끝난 역사 속의 사건을 끝이 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영적인 변화는요, 매일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죽었습니다. 30년, 40년 뒤에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럼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저를 통해 영향을 받은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전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류가 사라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제가 잊혀져도 그 정신은 어떻게든 전승이 되고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심판받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 기적은요, 예? 홍해가 10번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죠. 이 겉은 똑같죠. 그냥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 내면이 변화되는 것,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 예, 이것은요, 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고집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옛 습관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매일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격이 온유해집니다. 예,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그 작은 변화들이 바로 홍해보다도 더 위대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기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기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크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바꾸는 능력에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외쳐야 할 호산나, 기억나십니까? 이틀 전 금요일 설교에 제가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외쳐야 할 구원은요, 호산나는 단순한 세상적인 구원이나 일시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죄인 중에서 괴수였던 나를, 우리를,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이와 같은 경험도 본 설교자도 한 것입니다. 본 설교자가 태어날 때부터 설교자였겠습니까? 본 설교자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 범죄자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울처럼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그 순간에 바로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습관들을 고치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말투나 어떤 성격이나. 그러나 분명히 확실한 것은요, 예, 그 순간순간, 예, 변화되는 것을 자신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변화시킨다는 것을 정말 느껴집니다.
예? 술이나 담배나 과거의 어떤 폭력적인 습성들은 단번에 끊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제 지금까지 주님 모르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왔고 이렇게 죄인으로 흉악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 소망을 물어봤을 때 예, 펼쳐 보여주시더라고요. 주저하지 않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본 설교자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소명을 받고요. 3개월 만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다 합격하였습니다. 바로 대학교 왔습니다. 신학과를 들어와서 공부하였습니다. 예, 복수 전공을 하여서 영어까지 전공하였습니다. 예? 영어 지도자 자격증까지 취득하였습니다. 4년 동안 3가지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원을 다니며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이 변화의 시간들은요,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한순간이었죠. 그러나 이것을 이루기까지 분명히 세상에 질서가 있고 과정들이 있고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저의 변화가 홍해보다 큰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홍해가 한번 갈라지는 사건으로는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복음은 계속 전승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도 바울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분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감화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눈물 흘려보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 육신은 죽었으나 그의 변화된 영혼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복음의 열정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살아있어서 똑같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사랑하는 지저스 위드 공동체 거룩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의 삶 속에서 홍해보다 위대한 이 영적인 기적, 이 영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